지난주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태도 두 가지, 19절에서 24절까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고, 오늘 읽은 25절에서 34절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은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삶 전부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몸에 등불이고,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둡죠.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삶 전부가 다 어두워지고 만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요, 뒤이어서 25절에서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짓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이 부족할 때는 염려하지 말아라. 물질이 많으면 그 하늘에 쌓아두고, 물질이 부족하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 지혜로운 통찰력 같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늘에 쌓고, 부족해도 염려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라. 그런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더 긴밀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자, 물질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면 당장에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뭐 먹고 살지? 보물 하늘에 쌓아두면 나는 굶어 죽어놨고, 보물을 하늘에 쌓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는데 나는 뭘 먹고 하늘에 쌓아둬?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에 대한 반대 질문. 그러다가 내 굶어 죽으면 누가 책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왜 쌓아두지 못합니까?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 하늘에 쌓았다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 걱정 때문에 염려돼서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주는 구절이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그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지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면 먹고 마시는 이 돈 문제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책임 안 져줄 리가 있나.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주인이신 너의 아버지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 만일 그 하나님을 나의 책임자로 주인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재물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쌓아두는 이유가 염려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들의 염려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요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없이 하늘에 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죠. 세 가지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먹는 문제고 그 다음에 입을까 이거는 이제 옷이죠. 옷.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볼 때 왜 요즘하고 다르지? 요즘은 의식주 문제라 그러는데 의식주, 그죠? 의식주 옷 입는 거 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주택, 의식주, 옷 입는 거랑 먹는 거랑 거주하는 거. 그런데 왜 성경 시대에는 거주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먹는 문제, 의의 문제, 아니 먹는 문제, 식의 문제, 그리고 옷 입는 거, 의의 문제, 이 두 가지. 그러면 성경 시대에는 왜 의식만 있고 주는 없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새는 의식주 하는데 왜 그때는 의와 식만 있고 주는 없느냐?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성경 시대에는 토지 개념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각 집안의 가족들별로 땅을 다 잘게 쪼개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땅은 영구히 사고 팔지 못합니다.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각 가정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어서 이제 그것은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물려져 내려갑니다. 이제 간혹 누군가가 가산을 탕진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각 가족들에게 쪼개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산다는 것은 이제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고 희년이 되면 땅은 본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20년 남았다 이러면 20년 동안 농사 지을 권리만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땅 자체를 팔지 못합니다. 희년이 20년 남았으니까 땅을 팔면 20년 뒤에 땅이 돌아오니까 20년 동안 농사 지을 권리만큼만 돈을 받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그 땅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땅값은 희년이 1년 남았으면 1년 농사 지을 수 있는 가격, 그게 그 땅값이고 50년 남아서 50년 농사 지어서 수익을 얻는 그게 땅값이지 뭐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희년까지 몇 년 남았지 그때까지 농사 지으면 돈이 얼마가 수익이 나지 그러면
그 돈 받고 땅을 넘기는 거고, 그렇게 하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일도 없고 투기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땅을 그렇게 팔 일도 없고, 그죠? 혹시 불성실해서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아오니까 기다리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토지 개념을 주셔서 정말 누구나 다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식의 주까지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어려운 겁니다. 저 때는 거주하는 거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거주하는 거 신경 쓸 일 없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거주하는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이고 월세 좀 싼데 없나? 아이고 월세는 도무지 돈이 많이 나가서 안 되겠다.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요새는 보기가 드무노.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참 집집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빚내 가지고 집을 사고 빚 갚느라고 정말 원금과 이자 낸다고 쩔쩔매고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어디에 거주할까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집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1억 남아서 좋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2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2억에 사서 3억에 팔면 1억 남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3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4억, 5억, 10억, 20억, 30억 자꾸 집값 땅값은 올라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절망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전부 땅값 흐른 시대에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다 부자 됐는데 젊은 사람들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가 돼서 참 젊은 사람들 후배들을 보면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목사라 교회에서 사택 제공돼서 염려 없이 살았는데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거주는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참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아서 뭐 그런 걸로 걱정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의 차이죠. 저 때는 워낙 가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는 경제적인 도탄에 빠져 있었고 오랜 세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 침략으로 포로 끌려가고 예수님 오시기 한 5, 600년 전에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지만 나라가 독립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의 식민지로 살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서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뭐 경제가 다 폭망을 해버린 시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좀 측은하죠. 우리는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크게 염려 안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진짜 그날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글쎄요, 우리도 해방 직후에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땐 참 어려운 의식주 문제가 주는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태국 선교, 필리핀 선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간 곳은 주로
저 산에 사는 밀림에 사는 그런 사람들 주로 상대를 했는데요. 난민들, 카렌 난민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먹는 걸 보면 내가 선교사님 이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삽니다. 밥. 우린 밥 먹고 산다 하면 불고기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걸 생각하지만 그냥 밥만 먹습니다. 반찬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짜고 매콤한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짜야 조금 밥에 조금 묻혀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이 짜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짠 어떤 그런 젓갈 같은 거 살짝 묻혀서 먹고 반찬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해가 그거 먹어도 이 사람들 그거라도 먹으면 감사하고 진짜 가슴이 뭉클하지. 우리가 가면 이제 돼지고기 사가지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나눠 먹고 잔치 벌이고 오고 이래 하는데 그분들에겐 그게 큰 잔치입니다. 진짜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그죠? 막노동 하러 가는데 막노동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막노동 하면 한국 돈으로 6,000원을 받는다고. 6,000원. 하루 종일 대학교 밑에서 농약 뿌려가면서 일해가지고 6,000원 받는데 우리는 가게에 가서 전구 3파장 전구 하나 사면 2-3,000원이면 그 당시에 샀는데 그건 전구 하나가 6,000원 한다더라고요. 이 태국은 이 공업이 발달 안 해가지고 전구 하나도 다 수입해가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비쌉니다. 농산물은 말할 수 없이 싼데 공산품은 한국보다 전부 2배입니다. 전선 가격도 2배, 전구 가격도 2배, 다 2배입니다. 그래서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밀림의 그 더위에서 일하고 전구 하나, 우리 같으면 2-3천원에 주는 전구 하나 사면 끝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참 그냥 쌀 가지고 밥해가 그것만 먹고 반찬 없이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도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에도 도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왜 그 시대에 도둑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 우리 사회에 도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 어릴 때 도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범창 다 하고 지금 방범창 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수시로 들리는 말이 어느 집에 도둑 들었다더라. 가난하면 도둑이 늘어나는 거죠. 가난하면. 예수님 당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식주. 우리는 지금 주택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거주처를 마련할고 어떻게 빚내가지고 사긴 샀는데 이거 몇 년을 갚아야 갚노 참 어렵고 또 지금은 의식주보다는 또 이런 게 많죠. 어느 학원에 가야 되나 우리 자녀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스펙을 쌓아서 취직을 시키나 지금은 새로운 염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우리 시대의 문제로 지금은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요새 이제 노후 준비. 제가 어릴 때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직장 나오면 다 그냥 찾아 나와버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사람들마다 노후에 뭘 먹고 사나 염려가 많고 그죠? 자식들 스펙 쌓아주는 이런 것도 염려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시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대로 염려하는 종목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있나 없나 생존 문제를 고민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나 더 윤택하게 먹을 수 있나 이제 요즘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어쨌든 그 시대에도 염려가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염려가 있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되는가? 3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3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태양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닷물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들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그 염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잔나 더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키를 더하게 하는 그 약도 있고 뭐 그런 시술도 있다 그러던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의 난하주에 보면 또는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숨을 일각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키 크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숨을 일각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 1초도 더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염려는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할 뿐이지 인간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자꾸 염려하고 있으면 당신이 염려한다고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세요. 자고 나면 다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데 목숨 주신 하나님이 음식을 안 주시겠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몸 주신 하나님이 의복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는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너희에게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책임 안 지겠느냐, 몸을 위해 입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몸을 위해 입을 것을 너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 백합화에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영광의 옷보다 더 나은데 인간의 옷보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더 크다. 덜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입히지 않겠느냐. 30절 끝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영으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미랄 선교단 가서 직접 장애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겼을 때 둘이 나누어질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고 염려를 떨쳐버려야 하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고,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주시고 더 필요하면 더 많이 주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면 네가 책임져 봐라, 난 모르겠다, 하나님 책임 안 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알고 다 줍니다.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학교 안 보내줄까 봐 6살 때부터 내후년이면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학교 안 보내주면 어쩌지 염려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염려 안 해도 엄마가 다, 얘가 8살이 다가오네, 학교 보내야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어릴 때 염려는 부모님이 다 해주십니다. 얘가 단백질을 좀 먹어야 되겠다, 모처럼 고기 한번 사자,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그렇게 해주시고, 얘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뭐 좀 약을 하나 먹여야 되겠다, 영양제 사다 먹이고 다 하십니다.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필요하면 주시지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 100%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는 고아와 같은 세상 사람들만 염려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에 가서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염려 오늘 하고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그 말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라.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나는 나를 책임 못 진다, 내 키를 한 자도 더하지 못하는 내가 뭔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없이 살아라. 그것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 그랬네, 오케이. 경제 계획도 없이 수입 지출 계산도 안 해보고 막 쓰고 막살이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염려하지 말라 했다고 나는 걱정 안 한다, 통장 마이너스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쓰고 본다,
이건 본문의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경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경제 관리도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계산기 두드려서 사는 그것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보험에는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막 넣으면서 성경험하는 거는 10,000원짜리 하나 넣는 것도 손이 덜덜덜 떨리면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뭐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나 보험은 있는 종류대로 다 넣어가지고 나 한 달에 200만 원씩 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 그 정도로 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실손보험 하나 딱 들어갑니다. 실손보험. 제가 아파도 교회에 눕기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오래전에 실손보험 넣었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해결하지 교회에 짐 안 되겠다 그래서 실손보험 그 외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뭐 보험을 안 넣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보험은 넣는 게 좋죠. 저는 뭐 제 형편에 맞추어서 하니까 실손보험 하나면 내 형편에 맞다 생각해서 하는 거고, 저보다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저보다 보험을 몇 가지 더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미리 예비하고 뭐 다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정말 내가 다 책임지려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걱정되는 거 다 보험 넣다 보니 그래 넣으면 뭐 보험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넣어도 모자랍니다. 우주에서 별똥별이 우리 집에 떨어져가 난리 나면 어떡하노? 그것도 보험 넣어야죠. 못 잡니까? 그죠? 그렇게 염려가 많으면.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경제 계획도 없이 막사리로 살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에게 경제 계획도 세우고, 똑바로 계산해서 살되, 내 계산기만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보험을 넣을 때 기도하고 넣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넣는 거면 넣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남에게 폐가 안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넣을 보험이면 넣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못 믿어가 넣는 것 같으면 그 보험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자식에게 누를 덜 끼치겠다 이런 보험 하나 넣어놔있다. 그건 좋죠. 내가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남 도움 없이 내가 헤쳐나가겠다 그렇게 하는 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서 넣는 보험은 하지 마세요. 저도 실손보험 넣었을 때 한동안 몇 달 동안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닌가. 한 1년 동안 기도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플 때 교회에 짐 만들려고 넣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한 1년 지나고 제가 확신이 들어서 마음에 자유를 했고 한 1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놈 이때까지 내가 책임졌는데 못 믿나 이제부터 책임 안 져준다 이러실까 봐 제가 한 1년 동안 두려워 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아파도 교회에 짐 안 되겠다는 이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 확신이 1년 뒤에 들고 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실손보험 넣으라고 지금까지 떠들고 다닙니다. 아프거든 남 피해 끼치지 말고 자기가 해결하세요. 실손보험 넣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런 경제 계획 없이 막사리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염려하며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늘에 쌓지 못한 후회스러운 일들 이제 회개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